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전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구약에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버이 주일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어떠한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신학자 한락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하고 이웃을 자기 형제로 여기는 사람이다. 짧지만 아주 정확한 정의라고 봅니다. 15절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양자는 처음부터 난 자녀가 아니라 중간에 아들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은 사람을 양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양자 되는 것은 그러므로 그 부모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에베소 2장 1절로 3절 보면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실상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8장 16절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다른 사람이, 무슨 목사님이, 교인들이 증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낳게 하셨기 때문에 친히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즉 친아버지라는 의미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양자 되었다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첫째,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지난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가정과 새 질서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양자가 될 때 지난날의 모든 관계는 다 버리게 되고
이제는 새로운 가정과 새로운 질서의 그 진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읽어보세요. 290페이지 유명한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양자된 것에 대한 분명한 선언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자,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된 모든 것은 새 것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에 입양된 것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부터 새 아버지의 신분을 승계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양자가 되는 순간 아버지의 신분을 계승하는 아들이 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지요. 자, 왕의 양자가 되고 왕자가 되면 왕의 양자가 되면 그 순간 그는 왕자가 됩니다. 그리고 왕이 계승자가 됩니다. 귀족으로 양자 받으면 그는 귀족의 아들이 되고 귀족 반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과거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양자의 중요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유명한 네로 황제가 있지. 그는 본래 노예였는데 글라우디우스 황제의 양자가 됩니다. 노예였는데 어떻게 황제의 양자가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네로는 노예였다가 황제의 양자가 되고 그 황제가 죽을 때 이어서 로마의 황제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가문에 들어왔으니 지난날의 신분은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지금은 왕의 아들로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와 똑같은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와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 몇 군데를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부터 차근차근 보면 이 양자가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가 받는 은총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믿고 주님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 311페이지입니다. 예배소 2장 19절에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소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식구란 말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은 더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읽으면 거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주시는 은총과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며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지극히 거룩한 나라라.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 대한 놀라운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자가 될 때 아버지의 모든 신분을 계승하는. 오늘 여기 보면 아들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양자가 되면 옛사람의 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오늘 8장 12절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죄를 짓는 것을 성경은 빚진 자라고 말합니다. 빚은 어떻게 됩니까? 갚아야 되죠. 옛날 한 아버지가 술과 도박으로 많은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럼 그 빚은 누가 감당해야 됩니까? 아들이 갚아야 되는 거죠. 아버지의 것은 아들이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다른 집의 양자로 들어가게 되었다면 그 자기 전에 있던 집의 모든 채무는 그와 상관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지난날의 모든 죄나 모든 사단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는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양자는 이제 새아버지와 살면서 그 가정의 법도와 의무와 질서를 따라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이제는 중요한 것은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생이라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주님이 분명히 정의 말씀하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호세아 6장 보면, 호세아 4장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이렇게 호소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히 알고 배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하시는 것. 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배소서 1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성경만 읽는다고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통로가 1장 17절, 예배소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혼어나 우리의 육으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계시의 영을 주실 때 성령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아버지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저 남이 부르니까 나도 의미도 모르고 아버지, 그렇게 할 수는 없네요. 자,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말씀 몇 가지를 상고할 것입니다. 첫째, 아버지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은 나와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를 가르치는 명칭입니다. 나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시인들이 보면 우리 육신의 생명도 아버지께로 받았다고 노래하고 있잖아요.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셨다. 생명의 근원이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내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거듭난 새 생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지만 동시에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내 생명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불러야 할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내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버지는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분입니다. 자, 자녀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필요한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할 때, 말할 때 절대로 주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그 모든 자녀를 보호하고 책임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시며 나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바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참 아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아버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준비하는 분은 바로 아버지잖아요. 저희들이 아버지 되어봤지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이들이 결혼할 때 준비는 부모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것을 준비하신다. 자, 고린도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264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이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한가 같으니. 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어떻다고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 듣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게 놀랍도록 준비하고 계심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육체의 삶을 예비하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우십니다. 시편 145장 15절 보면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셨지요. 공중에 나는 새들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안국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던데 하물며 너희를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겠느냐. 빌립보 4장 19절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요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인 것. 주를 굳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우리 신명기 1장을 보십시다. 신명기 1장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앞날에 걸어가는 여정을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보십시다. 31절부터 보십시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노사 이것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여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발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지하신 자니라. 광야가 길이 없는 곳 아니에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우리 인생이 똑같아요. 저도 오늘날까지 살았지만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간다고 여기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보면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먼저 갈 길을 주님께서 먼저 갈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말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길이 막히지 않습니다. 시편 37장 23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지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혹은 넘어질 수 있어요. 혹은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영적인 것을 준비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하늘의 위로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보면 하늘나라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처소에 준비가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식과 또한 천국의 집을 예비하시고 상급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위로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참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가장 많이 필요한 것이 위로함이에요. 오늘날 현대인이 이렇게 힘든 것은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3절 위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 고린도후서 285면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도다. 우리가 환난을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이 위로하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멘. 고난이 5절 보면 고난이 넘치는 만큼 위로도 넘친다. 그러면서 그 위로가 우리가 받은 고난을 능히 견디게 하는. 우리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딥니까? 주님 주시는 위로함으로 견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움만 꼭 있는 것 아닙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하심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합니다. 엘리야가 엄청난 역사를 한 후에 실망하여 로뎀나무 아래 죽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를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고 공급하시고 그로 하여금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또한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뭐 다른 사람 다른 곳에 위로받으려고 전할 것 없어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을 위로라는 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힘을 얻는 거예요. 종종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큰 어려움에 당할 때 한 사람의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십시다. 아멘. 자, 또 마지막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훈련시키는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요. 자비의 아버지지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자녀를 강하게 양육하시는 아버지세요. 종종 하나님을
마음 시려운 이웃집 아저씨 정도로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제일로 사랑하지만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둘 수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연약한 상태로 쓸모없는 인생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아주 귀중한 자녀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그리고 보석 같은 존재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똑같죠. 저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때로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5절로 8절 보면 이 징계가 어떤 성격이고 그 징계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늘 생각하면서 징계가 올 때 우리가 그걸 유익하게 받아야 될 것입니다. 히브리 12장 5절부터 보십시다.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줬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채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그것이 유익하도록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라. 그걸 너무 낙심하고 또 너무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징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자, 내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러면서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종종 목회해 보면요, 어떤 분은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하나님께서 혼을 내세요. 종종 그런 불만, 목사님 나는 조금만 잘못하면 혼이 많이 난다. 어떤 분은 또 반대로 웬만큼 잘못해도 아무 일도 없어. 여러분, 그래서 종종 제가 그러면 조금만 전 나가도 혼이 나고 징계를 받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아무 징계가 없다. 나는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해도 아무 하나님의 경고하심이나 징계가 없다고 위험한 사람이야 사실. 여기 말한 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라. 10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신다. 징계와 연단은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 신명기 32장 11절처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연단함 같이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신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방임해 놓지 않습니다.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연단하셔서 강하게 하십니다. 깨끗하게 하십니다. 귀한 그릇으로 만드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경배하고 사랑하는 이 부모님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가 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자비한 아버지지만 동시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기대에 많이 못 미치지만 부족한 저희들을 그래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 또한 때로는 준엄한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정에 주신 부모님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성령님 감화하시며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